오늘 반년의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절인데요. 지난 반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반년을 넉넉히 살아올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마음은 온전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건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 때 그런 마음들을 참 이 어려운 가운데서 참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약할 때 더 강함이 되어 주셔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분명히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가 런던에 사는 노인들을 상대로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언제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언제인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놀랍게도 그 60%의 노인들이 더 블리츠, 대공습이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대공습이 뭔지 아십니까? 런던에 히틀러가 수천 발의 로켓을 쏘아버렸던 때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두려움에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가 바로 가장 행복했던 시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지나고 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랄튼 어느 성도님이 전에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지 않는 줄을 알았다. 그런데 내가 암으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니까는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라고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인데요.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나 지내고 나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구나, 멀리 계시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죠.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주님이 버리지 않으셨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영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영이신 주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그 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늘 외롭지 않은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은 성경의 77절에서 유래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보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했는데요. 신명기 16장 10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에 이어 77절이라는 말은 7번의 7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초실절 첫 밀수확을 시작으로 해서 7주간, 그래서 77이 49일이 지난 50일째 지켰던 날인데요. 한국은 이 시기에 밀이 아니라 보리를 추수했기 때문에 보리 추수가 끝나는 7월 첫 주를 오늘과 같이 맥주절이라고 해서 77절처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2022년 첫 반년 동안 거두드린 모든 소득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를 드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그 초실절을 지킬 때 처음 밀수확을 하죠. 그리고 7주간 동안 거두는 것이 사실은 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이들에게서는 첫 소득이었습니다. 그거를 7주 동안 쭉 소득을 거두면서 그걸 종합해 갖고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절기가 바로 이 77절이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6개월 동안 소득한 벌어들인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감사하는 의미로서 이 맥주절을 드린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산업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일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치유의 은혜를 베푸셨던 나병 환자들에게 감사를 찾으셨던 것을 볼 수 있죠. 감사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어디 갔냐고 그랬어요. 감사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서 감사를 찾으시는데 왜 그러느냐? 시편 50편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어떻습니까?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예배를 하면은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신앙의 기본인 것이고 근본인 것이죠. 예, 성도의 제일 첫 번째 삶의 그 소유리 문답 1번에 나오는 삶의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그 신앙행위를 할 수가 있고, 그러나 두 번째 또 중요한 이건 보너스로 주는 것인데요. 우리가 감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곤경에서 구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제를 풀어가는 거룩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을 보면요, 여호사밧이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찬양대를 앞에 세우고 감사 찬양을 부르게 하죠. 그랬더니 막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결국은 기적적인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수록 오히려 감사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은 감사절을 맞아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반드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런 말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여러분 지금 불행합니까? 감사로 끝을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합니까? 더 감사해서 그 형통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인은 먼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시인은 언제나 전심으로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의 신전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렸다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는 어떤 것일까요? With all my heart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는요. 예, 그 말 그대로죠. 전심으로 드리는, 우리 마음에 감사로만 가득 찬 상태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절에 이 기왕에 감사할 바에는 감사로 가득 찬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가득 찬 마음, 잡생각이 조금도 없고 염려도 없고 의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냥 감사만 가득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드리는 감사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일들에서 여러분으로 구원의 은총을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우리를 죄로부터 구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어려움에서부터 또 구해주시는 그런 구원의 은총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30절은 감사하는 것은 비방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감사하는 마음은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침 뱉을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욕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뭐 막 화가 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수그러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이 그만큼 온전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는 항상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은 다시 역으로 시편 50편에서 살펴봤던 이 감사가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 감사로 풀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아파도 감사하면 몸이 치료되는 역사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플 때 하는 감사는 눈물 나는 감사죠. 사업이 안 될 때 하는 감사 정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과 이 인플레이션 불경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어떠할까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일컫는 템플턴상을 제정했던 존 템플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으로 가는 문을 열어준다. 저는요, 제가 말씀을 항상 이렇게 강해를 하고 또 연구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에게는 분명히 축복의 길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그 앞에 문이 있다는 거예요. 문이. 근데 우리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못 들어가요. 이거를요. 그렇죠? 의심으로 인하여서, 죄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마음들이 그걸 막아버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보니까 감사하면 이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감사로 행복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해준다. 늘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근심도 풀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늘 감사로 인생을 승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모토로라와 같은 대기업 임원까지 했던 사람이고, 또 벤처기업을 하고 나중에는 미션스쿨과 선교센터를 운영했던 분인데, 김춘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성공 비결을 감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전쟁 가운데 혼란스러운 시절에 어머니가 그 어려움들을 갖다가 다 감사로 이겨내는 것을 보면서, 야, 감사에는 파워가 있구나, 힘이 있구나, 그 나도 감사로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감사로 이겨내려고 힘썼더니 그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감사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감사의 7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감사하라.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무조건 감사하세요. 소리내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그렇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도 사랑하는데 사랑해요 이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특히 남자들은요. 그렇죠, 권사님? 사랑해요라는 말을 듣기가 남자들은 좀 말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소리,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는 마음은 다 있는데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기도로서, 찬양으로서, 거의 입술의 고백으로서 하라는 거예요. 소리 내어서. 주신 은혜에 정확하게 감사하라. 근거 없는 막연한 감사하지 말라는, 그것은 의미 없는 감사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도 감사하라. 그렇죠. 마음이 없는 감사는 형식적인 감사죠. 즉시 감사하라. 안 하면은 잊어버려요. 그렇죠. 잊어버린 감사 많죠. 그 다음에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다 감사해야죠. 잘 될 때만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때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사할 뿐 아니라 감사함으로 다른 일을 축복하라. 나의 감사의 선한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이것은 전심으로 감사하라 라는 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 밀러라는 사람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감사만 한다고 그냥 감사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는 이와 같이 전심으로 깊이 있게 depth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quantity and quality라고 해야겠죠. 전심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뭐 그것에 돈 드는 것도 아닌데요. 그러나 왜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 찬송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자, 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 2절에서 나오는 말씀을 둘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는 것이고, 또 하반절은 주의 말씀의 탁월성을 얘기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의 이름보다 높게 했다. 주의 어떤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명칭보다도 예를 들어서 아도나이라는 명칭 이름보다도 어떤 주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이름보다도 더 높게 하셨다 라는 것인데요. 자, 종합해 보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 찬송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주님의 탁월한 말씀이 늘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성취되고 있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이 말이 맞는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보다 탁월한 말씀이 있을까요? 없지요. 주님의 말씀이 최고로 탁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표현만 탁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심에 있어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지 않으신다면요, 하나님 우리를 좀 봐주지 않으신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해당될까? 어때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또 성실하심으로.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라도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다는 사실인데요. 이처럼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굉장히 proud of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 가운데 자기가 믿는 신이 자신을 계시한 그 계시, 리빌한 그 레볼루션의 그 계시한 말씀을 가진 이런 종교가 얼마나 될까요? 있습니까? 없죠. 대부분 경험한 거, 깨달은 걸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하신 거예요. 성경은요.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1절에서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당당하다는 거죠. 당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은요, 굉장한 특권입니다. 프리빌리지예요. 정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100%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특권을 소유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무엇이 줄 수 없는 특권을 소유한 것입니다. 이건 믿겨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에 성경은 또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이가 다른 모든 것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면 나머지 은혜도 다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받는 모든 은혜는, 오늘날 우리가 받는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다 주신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프린스턴의 유명한 구약학 교수였던 딕 윌슨 박사에게 하루는 신학생들이 찾아와 갖고는요, 성경에 의심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윌슨 박사가 질문합니다. 자네들 성경에 의심난다고 하는데 성경을 몇 번 읽어봤는가? 그러자 그들은 말합니다. 아유, 바빠갖고 내가 성경을 우리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한 번은 읽어봤냐? 아유, 죄송합니다. 한 번도 못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번은 다 읽으셨겠죠? 예. 눈을 안 맞추려고 하신 분도 계신데. 그랬더니 이 윌슨 박사가 눈을 부릅뜨고는요, 이 사람아, 내가 머리는 남들보다 못할지 몰라도 나는 40년 동안 밤 10시부터 3시까지 성경을 읽고 공부했네.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고 공부한 결과 성경은 믿을 수 있는 말이야.
그런데 당신들은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와갖고는 의심한다고. 말이 되나? 최소 2번이라도 읽고 와. 질문을 하게. 그럼 내가 의심나는 부분을 대답해 주겠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밥 먹듯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야, 안다고 안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밥 먹듯 읽어야 돼. 다시 말씀드립니다. 밥 먹듯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날마다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많이 먹었다고 오늘은 안 먹겠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계속 먹어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아침마다 큐티를 보내드리잖아요. 그거 일용할 양식이에요. 먹으세요. 한 번이라도 쭉 읽고 묵상 한번 하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그게 힘이 될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영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이에 시인이 경험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 반드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응답하셔서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탁월하신 하나님의 말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강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늘 강한 영역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이 말씀과 기도라는 두 기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신앙생활이 잘못돼요. 너무 지식적인 신앙이 되고 안 그러면 너무 이 기복적인 신앙만 됩니다. 이 미신적인 신앙만 됩니다. 기도만 하면은요, 말씀 없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은혜와 진리가. 이게 근데 이것도 저것도 없어요. 그러면 푹 무너져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과 진리의 기둥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지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보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는요, 근거 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근거 없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종교는요, 근거가 없어요. 막연해요. 여러분, 무당집에 갈 때에 그 사람들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무당을 찾아갑니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찾아갑니까? 아, 누가 했더니 그랬더라. 그리고 막연하게 가지요. 그 사람들이 뭐 알려달라는 것에 대해서 뭐 빌고 뭐 이런 거 바운다리가 없어요. 다 막연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근거가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근거를 가지고 나와서 믿음을 갖는 것이고, 이 근거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고 예배하는 거고, 이 근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근거 없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실까요?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면은요,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근거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에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북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당시에 아주 지략이 뛰어나고 용맹했던 리 장군이라는 사람이 난군의 지도자였잖아요. 우리 여기 동네 보면 리 하이웨이라고 있죠. 그 사람 이름을 딴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UVA에서 난군 그 리 장군 동상 그거 가지고 뭐 막 싸움이 일어났었잖아요. 내린이 많이 해갖고 없앴을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 리라는 이름을 철거하는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남군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리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저 여기 얼마 멀지 않은 게이더스버그로 온다는 이야기가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백악관에서는 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렇게 벌써 가까이 왔으니까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다들 긴장해갖고 회의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정작 그 모든 모임의 리더인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요 너무 침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나는 어젯밤에 늦게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가 승리한다고 응답하셨어.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가 승리한다고 응답하셨어.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가 승리한다고 응답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만 하면 안 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신앙생활하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4절로 6절에서는 세상의 왕들이라 할지라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하며 그의 가르침을 노래함으로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온 세계 가운데 지금까지 이 역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탁월함을 갖다가 칭송하고, 그래서 제가 베이징에, 이건 좀 비밀인데요, 북경대학에 노방전도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그 천재들이잖아요. 사실 보면요, 가장 북경대학 청와대에 갔었는데 성경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을요. 너 예수 믿냐 그랬더니 안 믿는데 성경은 갖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은 갖고 싶다는 거예요. 미국 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말합니다. 성경 없이 세계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내가 믿기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이뿐 아니죠. 많은 세계 지도자들, 미국의 지도자들이 성경을 통치 원리로 붙잡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아예 성경을 펴놓고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세계적인 나라, 대영제국을 이루었던 것이지요. 인도의 왕자가 그 빅토리아 여왕에게 당신이 정치를 그렇게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딱 성경을 꺼내갖고는 이것이다.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다? 이게 정말 이건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축복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그랬어요? 돌짝밭에, 길가밭에, 가시밭에 떨어져서 뭐 싹이 좀 나고 이런다고 이 사람은 10배 맺고, 이 사람 20배 맺고, 이 사람 30배, 그러지 않았어요. 복 받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뭡니까? 옥토에 뿌려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들을 때 말씀이 쑥쑥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그냥 열매를 맺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끝으로 7절로 8절에서는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 찬송하는 시인의 삶에 베푸실 놀라운 은혜와 구원과 보상과 지키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환난 중에도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도 구원하시고 보상도 해주신다고 그래요. 보상이요. 할렐루야. 이건 삶에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삶에서요. 영원히 지켜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죠? 시인은 오직 감사 가운데 자신을 모든 어려움에서 도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간구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건 뭐냐? 우리의 간구도 이런 감사와 확신의 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와 확신의 간구.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세요. 믿음을 가지고요. 한번 기도해 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요. 믿습니다 하고 해야 돼요. 믿습니다 하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감사하고 항상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얼마든지 그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2절은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도 성찬식을 행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거기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이렇게 우리가 무슨 고난주간이라든지 이런 데만 부활절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성찬식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만하게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 속에서 다른 감사들을 쌓아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견고한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요법이라는 책을 쓴 목회자인 또 심리학자인 단 베이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가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사람의 태도는 변화시킨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태도가 애티튜드가 다르다는 건데요. 그런 삶의 본보기로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키도 크고 근데 눈이 이렇게 안 보이시죠? 노래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죠. 그는 10살 때 공에 맞아서 시력을 상실했다는 것인데요.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상황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가 말합니다. 시력을 잃게 된 것에 대해 슬퍼할 시간은 내게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나는 일주일로 내가 이제 볼 수 없다는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시기를 이렇게 그는 일주일 매일같이 내가 볼 수 없어 이러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일주일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엔 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내 상황이 It's okay.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As is.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시력을 잃었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다른 데서 감사의 조건을 찾았다는 것이죠. 내가 시력을 잃었지만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들도 다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그 믿음을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졌고 또 앞을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고 그래서 변호사도 되었는데 변호사가 된 이후에 자기가 어렸을부터 노래를 좀 부르고 싶었는데 노래를 좀 잘 불렀나 봐요. 그래서 퇴근 후에 성경 공부하면서 조그만 카페에서 스테이지를 맡아갖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명성을 얻기 시작하면서 가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싱글 앨범인 Time to Say Goodbye, 이거 이 유튜브에 보면 나오는데요. 유명한 노래죠. 그게 유럽 전역에서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무려 그 앨범이 1200만 장이 나갔다고 해요. 기록을 세운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오늘 연약하고 초라한 우리를 더 강하고 영광스럽게 만드시고자 감사를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삶의 공경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또 하나의 은총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감사도 은혜로 주셨습니다. 믿음이 귀한 만큼 감사도 귀하다는 것을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저 주신 믿음 감사함으로 붙잡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거저 주신 감사도 또 그 가치를 다시 깨닫고 더욱 감사함으로 붙잡고 그래서 모든 삶의 활명 속에서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모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 감사가 다 깨뜨려버리고 여러분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